네, 주님의 평강이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아멘. 자, 오늘 말씀에 반복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항상 생각나게 하려 한다. 이런 표현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무엇을 항상 생각나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이미 알고 있는 진리를 항상 생각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미 있는 진리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복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면 예수님이 곧 진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 진리라는 것이죠. 자, 근데 질문이 생기는데 진리는 한번 알았으면 된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이 생길 수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해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고 있어도 항상 생각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진리의 말씀을 항상 생각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진리의 말씀을 잊어버릴 때 넘어지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신명기 8장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자, 여기 보면 여호와를 잊어버리면 망한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죠.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는 망하는 역사입니다. 왜 망했냐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망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항상 기억하라. 기억하라라는 이제 그런 말씀을 많이 이제 주셨다라는 것이죠. 여호와를 잊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 사도는요, 이 베드로 전서를 쓰는데 자신이 과거에 경험했던 그 처참한 경험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경험이냐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경험이죠. 정말 가슴 아픈 경험이었는데요. 그럼 베드로 사도는 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이 처참한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베드로는 참 열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성품의 소유자였지만 꾸준히 진리에 머무는 이제 그런 성품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꾸준하게 성실하게 진리를 생각하는 그런 신앙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생각하는 건 꾸준한 신앙인데 이 부분이 약했던 겁니다.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긴 했습니다만. 자,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항상 꾸준하게 생각할 때 이때에 비로소 우리는 넘어지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 안에 머무르는 겁니다. 대단한 열정, 적극적인 어떤 행동 이런 것보다도 진리의 말씀 안에 꾸준히 머물러 있는, 겉으로 보면 뭔가 활동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진정한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자유케 하는 그런 역사가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 사도는 이 진리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는데 자신의 그 뼈아픈 경험을 생각하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은 진리를 항상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서 9절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온통 집안에 말씀을 기록했고요. 이마에도 말씀을 달고 살았고 손목에 메고 살았습니다. 이게 이제 명령의 말씀인데 이렇게 항상 말씀을 생각해라.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생각하면 넘어지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시편 1편 2절 3절입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진리의 말씀이 있으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말씀을 잊어버리면 넘어진다, 망한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로 가겠습니다. 왜 진리를 항상 생각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요. 진리를 생각할 때 강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자, 진리의 말씀을 생각할 때 주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십니다. 이 진리의 말씀은 곧 예수님을 의미하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이 진리의 말씀을 마음에 생각하고 있으면 곧 주님이 오시는 것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셨죠. 그런데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과 같은 분인데 이제 영의 형태로 오시는 분이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이제 성령이 들어오시는데 곧 예수님의 영이 들어오는 것과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진리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 강하신 주님의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제 함께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근데 한 번만 생각하면 안 되고 계속 생각하면 이제 성령님이 지속적으로 우리 안에 머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기도에 힘썼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 초대교회의 모습은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교회였다라는 겁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까 성령님이 영의 형태로 강하신 주님이 우리 속에 계속 머물러 계실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모든 일에 기도하고 간구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평강으로 지켜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생각할 때 진리의 복음을 생각할 때 그리고 계속 그것을 사모하며 기도할 때 강하신 주님이 임하시는 것을 우리가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강하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자, 보이지 않는 주님이 질그릇 같은 우리 속에 보배처럼 들어오셔서 능력을 행하시는데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어떤 마음도 극복할 수 있는 희망으로 역사하신다. 이것을 꼭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항상 생각함으로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세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왜 진리를 항상 생각해야 되냐면요. 세 번째, 진리의 복음을 항상 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자, 진리의 복음, 진리의 말씀을 항상 생각하는 사람은 이 복음을 자연스럽게 전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이것이 주님이 이제 원하시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 말씀을 전파하는 게 주님의 소원이라는 이제 것인데요. 그래서 항상 진리의 복음을 생각하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말씀이 흘러나온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진리의 복음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생각해야 되느냐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구체적 내용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 복음 전도가 아니면 영혼이 구원받을 길이 없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구체적으로 이제 해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4절 15절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진리의 복음을 항상 생각하면서 이걸 말하지 않으면 영혼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계속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우리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정말 간절히 원하시는 이제 그런 것이다. 주님의 소원이다. 이것을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본받은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유언처럼 당부하신 말씀이 복음을 전파하라 라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5장 7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한 영혼이 구원 얻을 때 정말 기뻐하신다라는 이런 말씀, 이런 마음을 우리가 꼭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항상 진리를 생각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나 진리의 복음을 항상 생각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